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흔적. 한 번 더 큰 소리로 흔적.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을 좀 주제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가 자유라는, 프리덤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의 한 교회, 구미 갈릴리 교회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단일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어리석느냐? 그 교회의 문제가 지금 뭐냐?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벌 줄까 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을 건들고 우리 가정을 건들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다소간에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예배 안 드렸지만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뭐가 틀려지는 것이냐? 상급이 틀려지는 것이죠. 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달라요. 대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근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난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아니다, 은혜를 지금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 단어들을 들 수 있어요. 예배다, 말씀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뭐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도 핵심적으로 이 단어들을 세 단어를 구약에서 설명했고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했어요. 신약의 한 단어를 설명해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지금도 받고 있냐. 제가 계속 영적 진단을 해요. 저희 갈릴리 공동체에 대한 영적 진단을 한다고요. 적어도 교회가 움직임이 있고, 적어도 여러분 부흥사가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제바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기현상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흥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자익이 교회들은 별로 성장을 못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저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게 그대로 있어요. 오늘 제가 주일도 아침에 와서 느끼는 게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언가 나 없이도 뭔가가 활력 있게 지금 원래의 본질대로 교회가 나가야 될, 아무리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하고 경제가 지금 어떻다고 말해도 이 미인 목사가 교회 안에 없어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교회 부흥사가 목회도 잘하는 거고 부흥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남들한테 듣고 제가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 항상 느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뭐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아무런 일이 없다. 한 주간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느낌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현장은 적어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인데 짧은 2절이잖아요. 18절 말씀, 그 다음 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흥회를 가면 대접도 많이 받지만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접을 받는 대신에 저에게 오는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굉장히 커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말해도 한국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새롭게 가지는 그런 계기들도 굉장히 돼요.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저는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도리어 저에게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더더군다나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들이 이번 주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미 갈릴리 교회라는 내게 맡겨진 목양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야 되는데, 함께 들어야 되는데, 함께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시간의 개념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한데 그런 은혜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간증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뒤돌아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 심령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해요.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타, 스티그마 이런 단어들 얘기들을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내세운 몸의 표식 흔적은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할례지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지적합니다. 그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노예나 소에게 찍던 것 같은 소유권을 뜻하는 낙인 같은 거예요. 이거 내 소유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이거 누구 집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의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8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 중에 받은 나의 스티그마, 이 흔적들이 이런 것이다. 그걸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고난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나에게 없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아직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자식입니다라는 말을 잘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면 아유 그건 목사님들한테나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아닌가? 적어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는 반드시 그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뚜렷한 표적, 오늘 단어로 말하면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은혜만 살짝 받고 가서 한 주간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떤 때는 제자리가 오면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뚜렷한 표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을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그 찬양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아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에게 아무렇게 들리지도 않은, 아니 전혀 들려오지도 않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 나는 아직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아닌가?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나 책임질 그런 찬양의 곡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올시다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포지션에서 자기의 인생의 성공에 그 길을 찾아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복을 주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보다도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갑옷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양으로 따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한 거예요? 그 복의 출처가 어디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취한 것이냐? 또 다른 방법으로 취한 것이냐? 이 방신을 인용해서 받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철학적으로는 대가였고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17절이에요. 자, 17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니까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포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거, 이 스티그마는 그리스도인의 뭐냐? 신앙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가 이것인데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렇다면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그런 흔적,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건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더 크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이 임금 왕제라고 부르는 이 큐리오스라는 이 칭호를 절대 일반 황제들에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칭호를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이 썼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이 칭호를 사용했어요. 누가? 초대교회 신실한 교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됨을 입술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나 문제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따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조금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오순절이나, 여러분 예전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우리 장로교회가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신학도 별로 바탕도 없고 신앙도 별로인 것 같이. 미국의 데이터들은 현재 나중에 살아남을 교단을 최고의 1순위로 오순절 교단으로 이렇게 먼저 삼아요. 장로교는 한국교회에서만 지금 조금 살아남아서, 한국교회 장로교도 내리막길에 있잖아요. 많은 수가 줄었어요, 우리 교단도요. 미국 장로교회는 더 사양길입니다. 지금 교단을 갖다가 비교해서 그렇게 논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좋은 신앙들은 서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개척 초기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각자가 하는 거고, 좀 고상하게 통합청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도 가졌고,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날 와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시간의 고백도 하고, 물질의 고백도 하고, 입술의 고백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소리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반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단에서 보잖아요. 새벽에도 반응하는 분들 보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쪽에서 이렇게 울림이 오면 제가 은혜가 되잖아요. 부흥회를 가든 교회든 똑같거든요.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을 성도들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강단에서 매주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더 반응을 하라고 제가 수요일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굉장히 그런 강조들도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신앙관들이 좀 필요하냐. 여러분끼리 혼자 있을 때 뭐 묵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공동체가 적어도 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럴 때는 이 반응이 참 중요하구나. 그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적 흐름들을 요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오면 소리 낼 수도 없다고.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적어도 토요일이면 여러분 깊이 많은 잠들을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배이든 어느 모습이든 봉사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 좀 반응을 좀 하자 우리가. 억지로의 반응은 곤란하다. 왜 반응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들에게도 반응하면서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아니 그 사도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내가 신앙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이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좀 빠르게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찬송가 성경 다 개정된 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또 뭐 우리 안에서도 아직 바꾸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목회자든 누구든 그 한계점을 아무리 신학의 어떤 높은 단계를 공부했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굳어져 버려서 남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원뜻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뀌어진 것이 좋은 건데도 왜 원래 것을 갖다가 하지 않고 바꿨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의 단어를 바꿨나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원본입니까 여러분? 다 번역본이지. 영어 하나를 해석해 내는데도 일반 학원이나 일반 선생님들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논란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아무리 영감을 받아서 원래 원저자들은 그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경이 우리까지 오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뜻에 가까운 단어들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한국어로도 그걸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어떤 한 면에서는 참 답답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까지 통일되지 못한 한국교회 현실의 현주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조건 왜 그걸 이해 못하냐 이렇게만 보기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흔적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그렇게 가능한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함을 바울은 말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런 체험을 가진 바 바울은 이제는 자기의 학벌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율법주의의 엄격한 교훈도 자기의 생명이 없게 보인다. 더구나 유대 혈통주의로도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는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므로 이 흔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17절 하반절 읽었으니까 이제 신앙의 흔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저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쓰고 좋은 물에 가서 자기 몸을, 여러분 늘 제가 그 단어를 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당히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여러분 몸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고, 이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느 날인가 예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서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너가 한번 나에게 보여다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여드릴 건가? 자신 있습니까? 주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 흔적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나의 배꼽을 보일 겁니까? 나의 중심을 보일 겁니까?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건데, 바울이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를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도 명예롭다라는 강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는 말이 오늘 여기 17절이에요. 17절.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뽐내고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단어를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는 것은 자유와 또 다른 단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흔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끝까지 가보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면은 이 몸의 흔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마크죠. 마크예요, 마크. 자, 이 마크가 오늘 이 마크를 통해서,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흔적, 종된 표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요. 흔적은 마크인데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강한 소유격을 표시하는 일종의 낙인이에요. 낙인. 강한 소유격. 강한 소유격이라는 뭐예요? 절대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종의 고백이 없다면 저 부흥회 안 가요. 며칠만 지내도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줄이를 틀겠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아무리 좋은 시설에 그렇게 재워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그래도 저는 집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벌은 한 달의 돈들을 11조하고 각종 각양의 헌금을 왜 해요?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강한 소유로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런 흔적은 몇 가지 특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흔적은 뭐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한 거, 주인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그러한 소유, 소속. 두 번째 그 흔적은요, 절대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세 번째 그 흔적은요, 바로 엄격한 통제를 나타내는, 주님의 통제를 나타내는 표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흔적은 구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의 구별이지요. 그러면서 그 흔적은요, 죽음도 넘어서는 그런 표식이에요. 바울은 이 개념을 갖고 이 흔적은 종된 표식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 흔적은요, 고난을 통한 승리의 표인 흔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승리의 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늘 좋은 일만 경험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는 매일 고난당했어요. 매일 여러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나 또 고린도전서, 이런 여러 성경 구절에 가보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그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그의 고생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고생담이 뭐냐?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물질을 갖다 바치고 몸을 바친 분들이 꽤 여러 사람들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아닌가 봐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죠. 아마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저는 계시다고 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희망이지만 우리 주님이 복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 개인을 위해서는 개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또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자유를, 은혜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계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들인 적이 없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 죄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그 중심의 몸의 고난을 통해서 이 승리의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진리이면서 죽어야 바로 산다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고, 또 여기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진리, 고난이 없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또 잃어야 얻는다라는 진리,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 아시죠? 괴테는 불신자였어요. 이 불신자였던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과 피에다 빵을 찍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불신자였던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성도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자기 몸을 적셔보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곱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몸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한 승리의 표가 흔적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많이 더웠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에 또 휴가도 다녀오시고 그럴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진정 물어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선물로 주시는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받는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한 흔적이 나에게 흔적으로, 표식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제가 부흥했던 첫 번째 교회는, 공주의 교회는 여자 장로님만 3명이에요. 천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 3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자 장로님 3분이. 당회가 위임 목사님만 남자고 당회원 장로님들은 다 3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제가 베들금식근대원에 갔는데 정말 밥이 맛있더구만요. 기도원 밥이. 제가 다녀본 기도원 중에 밥이 최고로 맛있었어요. 물론 다 농사를 거기서 지어서 하니까 맛도 있었지만 여러분, 거긴 신학교도 안에 있더라고요. 다 무보수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월급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을 섬기고 거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갈릴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교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또 직장의 현장도 가정의 현장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현장이 있든지 나는 오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